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5장인데요.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텔레비전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을 했어. 근데 앞뒤 딱 자르고 한 문장만 갖고 이야기하다 보면 오해가 나올 수 있어요. 또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했는데 앞뒤 딱 자르고 그 문장만 갖고 시비를 붙이면 안 걸릴 게 없죠. 다 걸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도 세 개의 비유지만 이거를 딱 잘라갖고 앞뒤 뚝 잘라갖고 얘기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돼도 이 세 개를 다 봐야 합니다. 그런데 배경을 또 알아야 돼요. 이 연설하는 대통령과 말하는 정치인들의 배경을 모르면, 그 앞뒤를 모르면 오해하듯이 오늘 말씀도 이 배경을 모르면 오해할 수 있어요. 1절과 2절이 배경입니다. 무슨 배경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 때에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앉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누가 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봤어요. 그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해서 우리 선생님 왜 저러나 몰라. 우리 예수님 왜 저러나 몰라. 저 죄인들을 왜 영접하는 거야. 왜 저 죄인들하고 밥을 먹는 거야 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는다. 이게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같이 그 죄인들과 밥 먹고 또 이야기 나누는 게 꼴불견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 세리와 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창녀예요. 창녀. 또 세리예요. 그러면 세리는 자기 민족의 세금을 착복해서 로마에다가 일부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기득권을 돈 주고 산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 지방세를 걷어와라. 1년에 1,000,000원 하고 목표치를 줬는데 이 세리는 통행세고 무슨 세고 다 붙여갖고 어마어마하게 걷어요. 2,000,000원을 걷어. 그러면 1,000,000원은 내 주머니, 1,000,000원을 로마에다 갖다 내면 하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세리. 그러니까 그들은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꼴불견,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써있는 것은 창녀예요. 창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창녀는 몸을 파는데 누구한테 파느냐? 주로 세리하고. 왜? 세리는 결혼을 잘 못해. 그 직업 때문에 유대인하고 결혼을 잘 못해. 그러니까 세리하고 창녀하고 놀아나거나 아니면 이 창녀는 로마 군인들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요 세리도 마음에 안 들고 요 창녀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예수님은 또 이 세리와 창녀를 가까이 하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또 누구예요? 율법학자들이에요. 성경을 잘 알아요. 구약을 잘 알아요. 이런 자들이 구약을 토대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밑바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깨름직하고 속으로는 짜증나. 우리 선생님 왜 저러는 거야. 말씀은 좋은데 왜 저래. 이런 거였어요. 그런 배경 아래에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수군거림을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화 1, 예화 2, 예화 3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예화 한번 볼게요. 눈으로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4절부터 볼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아멘. 이 문장에서 좀 이상한 거 발견하셨습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없습니까? 다 그냥 아멘입니까?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세보니까 한 마리가 없네. 큰일 났다. 그리고 이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데 언제까지 찾아다니냐면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단다. 또 하나는 그 양을 찾았더니
걸려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와. 왜 양을 어깨에 메고 와? 끌고 와야지. 몰고 와야지. 앞으로 가. 하든가, 쭈쭈쭈쭈 하든가.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온다는 거는, 와, 너무 앞뒤가 좀 안 맞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가 이렇게 양을 찾았다고 해서 이웃과 벗을 불러 잔치예요. 그러면 돈이 더 들까요? 덜 들까요? 양 한 마리 찾았는데 벗과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하면 양은 좋게 서너 마리는 잡아야 될 거예요. 못 잡아도 3마리 이상은 잡아야 이웃을 베풀지. 그런데요, 한 마리 찾았다고 3마리를 잡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이 뭐예요? 7절이에요.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뭐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와,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양 한 마리가 죄인이래요. 이 양 한 마리가 셀이에요. 이 양 한 마리가 창기예요. 근데 이 양 한 마리를 얻는 그 기쁨은 의인 99보다, 이 장소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99보다 더 기쁘대요. 양 한 마리, 죄인 한 마리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근데 인간 나라, 이 땅의 나라에서는 손해예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납도 위험천만. 또 그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어깨에 매, 아이고. 또 그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몇 마리 잡아서 잔치에, 아이고. 이것도 셈에 안 맞아요. 더하기 빼기에는 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은 뭐냐면, 이 죄인 한 사람이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더 기쁘다. 얘네들 99의 이 의인보다 얘네가 더 기쁘다가 하늘에서는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손해인데 하늘에서는 계산법이 그래. 하늘에서는 한 마리 죄인이 돌아오면, 하나의 죄인이 돌아오면 계산법이 99을 두고도 기쁘고, 이들의 수고도 기쁘고, 이들이 아무 뭔 짓을 해보다 이것보다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는 것이 하늘나라 법칙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화 볼게요. 8절부터 봅니다. 두 번째 예화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다니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노라 하니라. 여기까지 볼게요. 와, 한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근데 10개, 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 내가 일당을 받아 10만원. 그럼 10개면 100만원. 근데 이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오늘 막 찾아. 없어. 내일 찾아. 모레 찾아. 며칠을 찾아. 언제? 찾아내기까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틀 일 안 해. 그러면 일당이 2배 나갔어. 2 드라크마가 사라진 꼴이야. 3일 찾았어. 그러면 3일 일당이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찾아내면 그것이 즐거워서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한대요. 그러면 10만 원만 들까요? 하루 일당만 들까요? 아니요. 3, 40만 원 깨질 거예요. 밥 한 끼 먹여도. 그런데 이렇게 한대요. 이것이 우리나라, 우리 땅, 이 땅의 세상에서의 법으로 생각하면 맞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돈의 논리에 맞지 않아요. 경제 논리에 안 맞아요. 뭐예요? 1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인데 이거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거를 끝까지 찾아낸다는 거. 또 일도 안 하고 그것만 찾는다. 또 뭐예요? 찾아낸 즉 기뻐서 친구들하고 먹는다? 잔치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드라크마는 이 여자에게는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거예요. 또 양 한 마리는 그 목자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양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드라크마는요,
그냥 그냥 돈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아니에요. 달란트하고 드라크마는 같은 화폐 단위거든요. 근데 한 드라크마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여자들이 아가씨들이 결혼할 때 그러니까 폐물 내지는 혼수품 준비할 때 최고로 꼽는 것이 라드 향유예요. 이건 아주 향기로운 향이에요. 향수. 그런데 그것이 이제 라드 옥합 요거를 준비하려면 수천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요것을 못 준비하는 사람은 드라크마를 준비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엽전처럼 목걸이를 하는 거예요. 목걸이. 그래서 요거를 상징적으로 폐물로 가져가요. 열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당신과 나하고 연결 고리고리 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거는 목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커플링 하잖아요. 근데 내가 잃어버려서 커플이 이렇게 이제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게 있거든요. 저도 우리나라에도 쌍가락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반지가 이렇게 3개가 하나예요. 이렇게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지를 하는데 쌍가락지 주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연합. 근데 이 목걸이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그것도 그런 의미예요. 부부의 엮어지는 연합 이런 의미로 여자가 10드라크마를 엮어 가지고 가요. 근데 그거를 뭐 만지다가 하나를 또르릉 굴러갖고 어디다 박혔나 봐. 그걸 찾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는 이 여자에게서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찾으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와, 이 한 드라크마도 죄인 셀이 창기로 보고 회개하면 그들이 돌아와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잔치가 된 이 땅에서 베푼 잔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기뻐하는 잔치를 연대요. 천사들 앞에서 기쁨의 잔치를. 그러니까 이 여자의 그 드라크마는 혼인관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와의 그 연합의 의미가 있는 목걸이에요. 연합의 마음이 있는 목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신부가 상징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막 그걸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 죄인이 돌아오면 그렇게 천국에선 기쁨의 잔치가 열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이제 했고요. 세 번째 비유는 너무 길어서 이걸 다 읽으면 지루하니까 1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이야기로 설명할게요. 11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 근데 이 아들 둘 중에 하나는 둘째 아들은 조금 끼가 있어. 날라리야. 그래서 끈들끈들해. 근데 아버지 나한테 유산 상속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줘요. 이걸 가지고 며칠 동안 땅을 다 팔아. 그래서 돈을 만들어서 먼 타국으로 가요. 가까운 지역에 안 가고 옆 동네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먼 타국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먹고 놀고 허랑방탕하다가 창기 들고 다 소비하다가 나중에 돈이 똑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사람한테 부탁했어요. 나 일할 때 좀 찾아줘. 그러니까 돼지 치는 데를 보냈어요. 돼지 치는 데 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 꿀꿀이 죽을 조금씩 먹다가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우리가 생각하는 도토리 열매 정도 되는 그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파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번뜩 생각하는 게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는 품꾼조차도 배불리 먹이는데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갈까? 그리고는 마음을 돌이켜요. 회개해요. 돌이켜갖고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다시 자기 나라를 향해서 자기 동네를 향해서 가는데 아버지가 동구 밖에 서 있다가 아들이 오는 거 보고 달려가 안아주고 입 맞추고
종들에게 말해서 갖다 좋은 옷 입혀라, 가락지 끼워라, 신발 신겨라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잔치를 열어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풍악을 올려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밭에서 뻘뻘 흘리고 이제 땀 흘리고 일하던 큰아들이 돌아왔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울리니까 이거 뭔 소리냐 하고 하인들한테 물으니까 네, 당신의 동생이 와서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였나이다. 그러니까 너무 화딱지가 났어. 근데 아버지가 왔어. 큰아들이 온 걸 알고 예, 얼른 와라, 동생이 왔다. 그러니까 탁 뿌리치면서 아버지, 내가 수년간 이 아들, 둘째 아들이 나간 지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내가 수년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 내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갖고 네 친구들하고 맛있게 먹어 해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뿔이 났어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은요, 그런 아들을 향해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31절 32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그런데 이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었다가 내가 얻었다. 그러면서 내 것이 다 네 거고 그런데 왜 그런 거 갖고 속상해하니? 하고 얘기해요. 뭐냐면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 안 돼요. 세상에 뭐가 이해 안 되느냐. 이제 다시 이야기가 돌아가면 아버지께 상속해달라는 거는 아버지 유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습관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아들이 부모한테 덤비면 부모가 나팔을 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보세요, 내 아들이 나를 때렸어요. 그러면 얘는 돌 맞아 죽어야 돼, 율법으로. 근데 여보시오, 우리 아들이 유산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 돌 맞아 죽어야 돼. 왜? 유산 상속은 돌아가셔야 얻어오는 건데 죽기 전에 달라 한 것은 당신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당신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로 쳐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유산 상속을 기대하는 그 아들에게 아무 소리 않고 줘요. 이 아들을 아니까. 그리고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돌아올 것도 아니까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얘가 돈 떨어지면 올 텐데, 얘가 돈 떨어지면 다시 올 텐데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니까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입 맞추고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웠어요. 이거는 뭐냐면 신분 회복이에요.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분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아버지께 이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안 할게요. 나 이제 아버지 아들로 안 살게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라고 할 때에 이 아버지는 가락지 끼고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 잔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 우리는 이해 안 되죠. 유산 상속 달라는 것도 이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뻔스럽게 돌아온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품꾼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고 또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런데 큰아들도 이해되죠. 우리는 그런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를 맞아주니 뿔이 나죠. 왜? 내 손해가 될까봐. 내 이익 분깃에 손해가 올까봐 싫은 건 이 땅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법으로 보면 당연히 탕자는 마음에 안 들어. 뭔가가 안 맞아. 그런데 이 내용 전체의 흐름에서는 회개 화면이에요. 그가 돌이켜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 하면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턴하는 것이 회개인데 이 아들이 그걸 한 거예요. 턴. 그러니까 앞에서도 설명하고 또 설명한 것이 뭐예요? 하늘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99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주의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뻐한대요. 잔치잔치한대요. 그런데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안아준 거고 그 아들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유산 달라 그럴 때 말릴 수 없는 것도 알아요. 또 돌아올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할 거라는 것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옷 갖고 와라, 가락지 끼워라, 신발 신겨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형 같은 거예요. 이 큰 형 같은 거예요. 마지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라 그러냐면 세리와 창기를 받아주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죄인 좀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비유로. 얘들아, 얘네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이 말하는 죄인이야. 근데 이 땅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지. 이 땅에선 손익계산하면 안 맞지. 그런데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아. 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의인 99보다 기쁘고, 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주의 백성, 주의 사자들이 기뻐 잔치한다. 한 드라크마가 너희야. 한 잃은 양이 너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하늘나라 이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치. 하늘에서는 그렇단다. 누구든지 탕자 같은 인간이라도, 탕자 같은 나라도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는 안아주시는 분이야. 그 나라는 잔치가 벌어져. 너를 위하여, 죄인인 너를 위하여. 네가 돌이키면 하늘에서는 잔치를 벌인단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종합편이에요. 완전 종합편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단어 볼게요. 이 동생은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마땅하다. 마땅. 뭐냐면 지금 큰아들 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불평할 때에 이 동생 죄인들은 죽었다 살은 아이들이야. 무슨 말? 영적으로 죽었던 아이들이야.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여서 산 자가 되었거든. 또 처음 창조할 땐 다 내 것이었어. 그랬는데 너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너희들 다 내 것이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나와 떨어져 나갔어. 잃어버렸어. 그런데 이 잃은 영혼이 돌아오니 얼마나 기쁘냐. 내가 죽었던 저 세리, 죽었던 저 창기, 또 내가 잃어버렸던 죄인들이 돌아오면 그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 잔치해 주는 거 마땅하지 않냐. 그러면서 큰아들한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 창기를 맞아들일 수 있도록 뭐를 보라? 영혼을 보라 해.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면 겉에 우리가 죄짓고 있는 세리와 창기를 보지 말고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으로. 그래서 그 영혼을 우리가 품어주면 하늘에서는 잔치 열린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잔치가 벌어지는 하늘잔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계산법으로 우리를 사랑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봤냐면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만큼 값이 쳐질 수가 없는데 우리를 그렇게 값으로 쳐서 우리를 얻은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같은 흐름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여서라도 끌고 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에 너희들을 데려다가 잔치 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이야기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해주는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잘라서, 앞뒤 뚝 잘라서 자기 입맛대로 설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돌아온 탕자가 되면 안 됩니다. 탕자가 됩시다 라든가, 마다들이 되면 안 됩니다 하든가, 이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전체 그림에서 보면 이 땅에서는 계산이 안 맞아. 이 땅에 손익계산하면 이상한 이야기야. 어떻게 양 99이 더 소중하지? 한 마리가 더 소중해. 어떻게 드라크마 9개가 있는데 한 개 찾으려고 그 이상 손해를 봐?
어떻게 탕진한 그 둘째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 능지처참해야지.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잃어버린 양, 나 같은 드라크마도, 나 같은 둘째 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보면 무엇이든지 이 땅의 원리로는 맞지 않고 손익계산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치 있는 영혼인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했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부, 주님의 신부된 도리로 정말 살아가게 하시며 잃어버린 양이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정말 그 가치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아들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마땅히 천국 잔치에 우리를 앉히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인해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